그렇게 오늘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천국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천국을 확증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릅니다. 초막절, 수장절인 장막절은 천국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체를 장막집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너지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는 믿음으로 알았어요. 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이 내게 있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장차 이루어질 천국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았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딱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 장막이 우리에게 있으니 천국을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장막절 안에서 사는 사람들 갖다 천국에 사는 삶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장막인 천국을 알기 위해서는 하늘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늘. 이사야 66장 1절 상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사도행전 7장 49절 상반절은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말하는 이 하늘은요 사마임 그런 말인데 하늘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영어로는 헤븐이다 그래요. 그 하늘을 헬라어로는요 우라누스다 그래요. 이 우라누스를 하늘은 헤븐이다 그래요. 그렇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 하늘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보좌가 지금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사마임에 있다는 거잖아요. 우라노스에 있다는 거잖아요. 보좌가. 그 보좌를 갖다가 오는 키세라 그런 것인데 이 보좌를 영예의 자리다. 보좌다 그래요. 우리 개혁성은 보좌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영예의 자리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에 계신 곳이 하늘 보좌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보좌가 있는 헤븐, 그 하늘은 어디를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하늘을 고린도후서 12장 2절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입신을 한 거예요. 그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는데 가히 세상에 사람의 언어는 가히 이를 바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닫았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셋째 하늘이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이 올라가 봤던 셋째 하늘이 여호와의 보호자가 있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인 마지막 절기,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시편 115편 5절 말씀에서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다니엘서 2장 19절 하반절 말씀도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마태복음 6장 9절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에 계신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우리 구약에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해 주시기를 위해서 세상에 섬기는 예법이 있고 세상에 성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휴장 안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라는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필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굴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관하에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우리 구약의 우리 제도를 지금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매일 첫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장막에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루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히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할 때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 성막은 자, 육체의 예법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될 때까지, 이걸 다시 없앨 때까지
그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구약의 성수의 성막의 제도에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잖아요. 이건 뭘 말씀하십니까? 대제사장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드린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사 할렐루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9장 24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참 장막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 하늘 그 장막에 우리를 인도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7대 절기의 맨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 따라합니다. 자, 왜 천국을 겨자씨 하늘로 비유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천국을 겨자씨를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천국은에서 천이란 말이요 우라노스예요. 우라노스 하늘 해분이다 그 얘기예요. 천국에서 국 이 말은요 바실레이아 왕국 나라 그런 나라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셨잖아요. 셋째 하늘.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과연 무엇이냐, 천국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겨자씨를 가지고 비유드는 겁니다. 겨자씨. 겨자씨는요 시나피 그런 말인데 그냥 겨자다 그래요.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아요. 이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그래서 작다 이 말은요 미크로스 이 말은요 작은 적은 정말 작은 그런 말이에요. 이 겨자씨가 작은데 이 씨가 싹이 나서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나무, 이 나무를 갖다요 덴드론 그래 덴드론. 이 말의 뜻은요 나무, 큰 나무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천국을 지금 비유로 드는데 천국은
겨자씨가 아주 작은데 그 씨가 심겨져서 싹이 나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공중에 많은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인다. 그것을 천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복음 13장 18절로 19절 말씀에서는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천국이 무엇과 같을꼬, 한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 심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어디다 체전에 심었다. 체전에 심었다. 이 체전이라는 말이 케포스란 말, 케포스. 이 케포스란 말의 뜻이요, 정원이다, 동산이다 그래요. 겨자씨를 갖다 심은 그 밭은 체전이다, 동산이다, 정원이다 그래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8장 1절로 26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저편으로 나가셨어요. 그때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동산 케포스가 있는데 제자들이 함께 들어가는데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저기를 잘 가신다, 이걸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군대와 및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횃불과 병기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와요. 왜? 예수님이 거기 그 동산을 잘 가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이면 거기 와 계실 거야. 야, 예수 잡으러 가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주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온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거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자 주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 주님께서 너희가 찾는 예수가 바로 나다. 그러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어요. 주님은 동산, 체전, 즉 케포스, 이 케포스에서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복음 19장 40절로 42절 말씀에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케포스가 있고, 동산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에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 동산에 있는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주님은 동산, 즉 케포스에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케포스 동산 체전 밭에 묻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잘 보세요. 겨자씨 한 알을 가진 한 알이라 그랬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동산 채전 캐포스에서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으니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산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과 한 알의 밀과 같이 작은 분이시지만 구원의 큰 나무가 되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깃들일 구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2020년 추수감사절인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음을 확증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자, 겨자씨 하나로 말씀하신 천국이 이루어지는 믿음. 마태복음 17장 14절 20절 말씀 보면요,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박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줘야 되겠느냐.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귀신을 꾸짖으니 귀신이 그 순간에 나가버렸어요. 그 아이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가서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군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지금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을 것이다. 귀신들의 아들을 뒀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은 귀신이 나가버렸으니 그의 가정에, 그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